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하는데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 종교에 갔을 때 말씀이 별로 없어요. 다 의식적인 거. 각 개인적으로 가서 촛불 켜놓고 성인들 조각이나 그림에 가서 입 맞추고 빌고 중보하고 자기들 교제하고 그렇게 나가고 또 비록 러시아 종교나 캐톨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불교나 힌두권이나 대부분 세상의 거의 다 이런 의식적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개신교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나타나면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적으로 언제나 이 성경을 파괴하죠. 국가적으로도 이 기독교가 득세하고 이럴 때 이걸 파괴할 때 성경을 이렇게 반포하지 못하도록 찍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 다 수거하고 뺏어다가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개인 가정에서도 어떤 그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핍박이 들어올 때에 만약에 어떤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 남편이 반대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을 찢어버리든지 성경을 불에 태워버리든지 어떻게 하죠? 그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독실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거기 그 현지 목사님 아나톨리 산드로비치라고 하는 목사님 방송실 엔지니어였는데 상당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내놓고 우리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가서 우리가 안수 주고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러시아에서 그 핍박이 일어날 때 성경을 다 없애고 그럴 때 어머니가 성경을 숨기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또 중국의 흑룡강성의 해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박승국 집사 그 개척교회 할 때 거기 독실한 할머니 신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성경 보이면 죽어요. 그때 못했더니 아주 무섭게 핍박해서 그때 그 할머니가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혼자서 숨어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도 그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도 거기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한 20년 됐겠네.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보존했냐면 성경 보이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다 뭐 지식인들 잡아 죽일 텐데 어떻게 보존했냐면 이렇게 아궁이 두 아궁이가 있어서 한 아궁이만 사용하고 한 아궁이에는 집을 떼서 지푸라기 재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성경을 숨겨두고 비닐로 싸서 숨겨두고 성경 필요할 때는 거기서 꺼내가지고 그 비닐에 있던 것을 꺼내서 성경을 보고 읽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력 있는 신자들은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성경의 특성, 오늘 본문에 있는 것 4가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특성은 뭐냐? 첫째로 성경은 신적인 말씀입니다. 신적인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신적이라는 말은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됐습니다. 자, 여기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성경 기록한 건 사람이지만 그 성경을 집필하도록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잘못 기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의 뜻을 전달할 때에 그거를 전달하는 문관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왕의 명령을 써갖고 가가지고는 그렇게 가갖고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높은 집에 왕 다음에 2인자 3인자 집에 가서도 만약에 가죠.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 가져가 신하여 어명이 하는 사람도 훨씬 높은 사람도 벌벌 떨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부복하고 말씀을 벌벌 떨고 받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하가 이렇게 그 왕이 불러주는 것을 적고 와서 명의하고 읽어도 이거는 누구의 글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니까 벌벌 떨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예? 진지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진지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함부로 졸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뭐 휴대폰 보면 안 되고 휴대폰 갖고 뭐 요즘에는 휴대폰이 많아서 예배 시간에도 머리 수그리고 자꾸 뭐 하고 이런 사람도 많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요? 누구한테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설교자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좀 부딪힐 때가 있고 좀 어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기본이 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왜 성경 말씀이냐?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하도록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든지 안 맞든지 부담이 가든지 안 하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앞에 보시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지금 움직여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막 큰 믿음의 행함이 막 넘치고 봉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복음 전파가 넘치고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말세지마를 당해서 한국교회가 이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자꾸 사람의 말로 받고, 그게 나한테 맞으면 받고 나한테 안 맞으면 안 받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의 역사가 죽고 행함의 역사가 없고 변화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렇지 않는데 그런 역사가 이렇게 안타깝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성경은 신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뭐냐? 두 번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간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종교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경전같이, 안 믿는 이방 어떤 그런 종교들의 경전같이 그 종교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진부한 내용의 어떤 그런 가르침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생생하도록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앞에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갈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는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언제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도 안 되고 환경을 따라가도 안 되고 이익을 따라가도 안 되고 육신의 어떤 편리를 따라가도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이고 말씀을 떠나가면 실패해요. 말씀을 떠나가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떠나가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하나도 못 잡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다 떠나가가지고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떠나갔어요. 밤이 새도록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와 갖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가서 그물 내려라. 말씀을 순종하니까 가득 잡아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말씀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 막 운동력 있다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운동이라는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비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그러면 탁 있는 거예요. 있던 것이 없어져라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넌 죽어라. 멸망한다. 죽어라.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의 성과 아버지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살았던 자가 죽었던 자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너는 죽어라. 멸망하라.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명자도 일어나고 뭐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그러나 너는 쓰러져라. 쓰러지는 거예요. 멸망받으라. 멸망하는 거예요. 눈을 뜨라면 눈을 뜨는 거고 눈을 감기라면 감기는 거예요. 실로암 있는 사람 눈을 뜨라면 눈을 뜬 거고 아람에서 도다는 성에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 눈을 어둡게 하면 다 눈이 어두워지고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 바람과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려고 바람 파도 명령하시면 일어나가지고 요나를 심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기도원에서 이렇게 나무를 보는데 얼마 전만 해도 다 앙상한 가지였는데 야, 이파리들이 다 솟아나가지고 얼마나 참 싱그럽고 요번에 비가 막 며칠 한 사흘 비가 온 다음에 맑게 개고 그러니까 이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사람이 전부 만들려고 하면 저 이파리들을 저 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 우리 공원대 이런 많은 나무들 저 앞뒤로 많은 저 나무의 나무들에 저걸 사람들 전부 들어붙어서 저 잎을 만들려고 하면 말도 안 되지만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억분의 1을 만들겠어요? 억만분의 1을 만들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 잎들 나오라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다 나와가지고 아름답게 맞이해요. 저는 가끔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 온 천하가 하얗게 되고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우연이 되고 뭐 자연이 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붙잡고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나라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참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야,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야, 김정은이가 막 제 발로 걸어오고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는 좋은 거 아닙니까? 평화회담하고 서로 잘하자고 서로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잘 해나가자고 잘했는데 요즘에 뉴스 보셨지만 그러지 않아도 제가 과연 저게 김정은이가 저렇게 순수하게 잘할까 미심쩍었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만 관계로 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이
북한을 통해서 이익이 모든 게 자기들 배제하고 미국과 한국만 해서 북한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 앞으로 하니까 그거 지금 미국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다 지금 중국지 지금 좀 하는 건데 지금 막 트집 닦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 모든 걸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배후에 전부 말씀하시고 지금 주장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김정은의 역사, 시진핑 역사, 트럼프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을. 자,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보에 있는 물과 같다. 보에 물을 가득 담아놨어. 보에. 그럼 그 보에 있는 물 어떻게 했느냐? 동쪽으로 틀어놓으면 물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에 서쪽으로 틀으면 서쪽으로 가 물이. 남쪽으로 틀면 남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어디로 틀어놓느냐 이거야. 김정은의 마음을, 시진핑의 마음을, 트럼프의 마음을, 우리나라 문 대통령의 마음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틀어놓느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먼저 한국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냥 쉽게 되지는 않아요.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저거 트집 잡고 지금 2년 전이고 얼마 전에 왔던 탈북 그 사람들 다 내놓으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놓으면은 그 사람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 계속 벌써 지금 들어오고 하고 지금 하는데 몰라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이 예언의 역사가 말세의 예언의 모든 것도 지금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타락한 심령은 인간의 어떤 정치나 도덕이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울이 바울이 되게 돼 있고 깡패 같은 사람이 성자가 되게 돼 있고 창기와 같은 사람, 귀신 들려서 형편없던 사람들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하게 섬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일 먼저 들었던 거 디모데. 자, 앞에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유익하게 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자꾸 세상 교육만 공부해라.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나와갖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 부모 다 죽였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지만 서울대학 나오고. 그 공부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수술하는 의사가 아주 날카로운 칼, 제일 날카로운 칼 중에 하나가 메스인데, 그 수술하는데 그걸로 사람을 잘라가지고 암세포를 떼어내고 썩은 것을 도려내고 잘못된 것을 다 잘라갖고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에게 가책이 오고 여러분에게 회개가 터져나오고 여러분이 그 말씀 받을 뭔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 살아있는 성령께서 진리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다 가책을 받을 때, 찔림을 받을 때에 뭔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 심판받지 않을까? 이러다 잘못되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보통 신자가 세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신자가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쪼갤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아,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겠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것처럼. 둘째는, 아유,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내 형편이 어렵고 안 되고, 에이, 남들도 보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꼭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못해. 그냥 무마하고 덮고, 남도 다 그러는데 뭐 앞으로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데반의 설교 들을 때 귀를 막고 달려 들어간 것처럼 감정이 생기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목사님이 혹시 나 치는 거 아니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등등으로 그렇게 잘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죠? 1번, 2번, 3번? 몇 번? 여러분은 몇 번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책이 오고 찔림이 오고 뭐가 좀 들을 때 1번 되고 싶어요? 2번 되고 싶어요? 3번 되고 싶어요? 1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만 들어야 돼요? 좋지 않은 건 안 들어도 돼요? 좋은 것도 들어야 돼요? 안 좋은 것도 들어야 돼요? 안 좋은 것도 들어야 되죠. 예레미야 42장 5절로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배양방송실 앞에 보세요. 잘 보세요. 5절은 제가 읽을게요. 5절 잘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5절은 다 같이 읽고 6절 제가 읽을게요. 5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자에 이런 거야. 하나님이 당신 선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6절엔 더 좋아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이다? 자,
이 자세, 5절과 6절의 이 말씀의 자세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있습니까? 정말 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대로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예레미야 42장 20절로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뭐하지 아니하였은즉 순종하여. 22절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 가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5절과 6절의 말씀은 정말로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 복이 있어요. 100%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내게 좋은 것 같든지 안 좋은 것 같든지 부담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 감정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환경과 형편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인간관계나 내 환경이나 교회 관계나 어떤 것이나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은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열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라가야 뭐가 안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아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고 너희 땅에 우거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굽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너희가 거기 가서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너희가 가면 기근과 전염병과 너희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좋으면 순종하고 안 좋으면 안 순종하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복이 임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전부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잖아요.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죠. 그게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말세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말세는 교회들이 진리를 다 떠난다고 예언되어 있죠.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로 나가는 거는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그래 전부 세상에 맞춰가는 인본주의와 육체주의와 물량주의와 이 세상주의. 왜요? 그게 부담이 없어요. 그게 편해요. 성경에 나오는 주일 성수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이나 이런 등등의 거가 다 거부돼요. 나 얼마 전에도 상당히 참 위안이 되는 말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이 있는데 그 프로 바둑 기사가 굉장히 잘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국하고 이렇게 국가적인 대항을 하는데 주일날 딱 당한 거예요. 주일을 딱 당하니까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는 그 계약할 때 주일 되면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게 딱 되고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때 얘기한 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웬만한 믿음 갖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거기서 빠졌다고 안 해주겠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도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요즘에 서울대학 나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그런 막 간증 많이 하잖아요. 나는 주일을 지키면서 공부하고 나는 주일을 철저히 나갔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이 증거한 중에 제가 책 같은 것도 많이 봤지만 자기는 성경에 생명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기는 성경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육신주의와 향락주의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이제 아무 교회나 그냥 편리하고 쉽게 믿는 대로 아무 교회나 여러분 편리하고 쉽게 믿는 게 거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 한번 큰 환난 당했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옮겼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정성을 된 하나님 잘 섬기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끌었잖아요. 앞에서 소들이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낙원의 타작마당 이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들이 어떻게 됐어요?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수레에 했다가 새 수레 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이 귀한 거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웃사가 잡다가 하나님이 쳐갖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고 옮기도록 됐어. 그런데 수레다 미면은 힘들지 않잖아요. 그 무거운 거 안 메도 되잖아요. 또 수레다가 끌고 가면 빨리 가잖아요. 왜 오늘날 말세가 돼갖고 교인들이 이렇게 쉽게 믿고 빠르게 믿고 쉽게 편리하게 믿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왜 이렇게 중심하냐 이거예요. 이게 진리를 떠나는 시대인데 예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세요.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성경이 말세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 앞에 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다 인본주의고요. 성경에서 교회도 자꾸 재미난 얘기만 많이 해줘야 되고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인기 있는 세상의 이 연예인 같은 사람들 자꾸 데려다가 자꾸 그런 공연 같은 거 많이 해야 되고 자꾸 그런 간증 많이 해야 되고 자꾸 그런 게 좋거든요. 사람들이 세상 거.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생명에서 떠나있는 거예요. 자꾸. 진리는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이 어떻게 옷 입고 나오는 줄 알아요? 목사들이 가죽 재킷 입고 나오고 가죽 장화 딱 신고 나오고 뭐 넥타이가 거의 막 요즘 막 없어져요. 조금 괜찮다는 게 여기 이렇게 신부들 입는 것처럼 그런 거 입고는 그래도 좀 다행인 거예요. 그것도. 예? 목사가 노란 문 들고 나오고 영화 한 편 보놓고는 영화 뭐 토론하는 거기서 교훈이나 받고 그 예배 끝나고 아니고는 전부 그냥 뭐 하는 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다 타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생명이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진다고 해도 절대 성경을 떠나 있는 사람은 마음에 화평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